할렐루야. 가슴을 딱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모든 태도와 기질과 습관도 변화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제1의 인격이 있습니다. 제1의 인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품이에요. 성격이라도 얘기하고 천성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엔 제2의 성격이 들어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인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겉사람도 변화가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고유하신 그런 성품을 닮아가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변화, 새로운 변화는 성령 안에서 되어져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생은 거듭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거듭난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그 얘기를 헬라 말로 파랑게네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걸 갖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이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한 94세쯤 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0대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이 유행이 돼서 그 당시 미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들이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닉슨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영적으로 죽어서 들어갔지만은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 거듭났다고 그분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미국 사회에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런 말이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 부어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느끼는 순간 옛 생활을 던져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져 나간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드려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자.
그럴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YMCA의 운동 창시자가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다닐 때에 무디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무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막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체프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긴 하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때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당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의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당신이 뭔데 하나님 무시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고. 그 순간 무디 목사님 그 말 앞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글로만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그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신약을 공부한 다음에 YMCA 운동 창시자가 되고, 훗날 무디 목사님 목회했던 그 교회 가서 그 사역을 그가 대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의안에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주님과의 진정 만남이 없을 때는 그는 포행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해방했던 인물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그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경의 강력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땅에 꼬꾸러지게 됐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습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이 만남을 가진 다음에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직가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금식하며 3일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내나 선자를 보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나 선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줘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떠져 나가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거듭난 뒤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나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꼭 거쳐야 될 통관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따라서 회개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전에,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전에 제일 먼저 관문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요한의 시대는 회개는 종교의 현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통과하는 의례가 바로 회개의 과정을 거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 외국 나가려고 하면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검색대 통과하기 전에 자기가 했던 소지품을 다 내놔야 돼요. 요즘 우리가 혁대도 다 빼놓고
신발도 벗고 맨발로 그래 다 해가지고 엑스레이 기기를 투시하게 만들고 또 나가면 전부 몸을 수색해가지고 혹시 불순물을 마약이 있는지 총기가 있는지 폭포인지 다 검사해가지고 통과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도 똑같이 검색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불순물이 없는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통관 의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된 구약시대에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와의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저 똥 묻은 신발, 세상에서 살던 그 신발을 벗어야만이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성전 바로 앞에 물두멍이라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은 노때예요. 물을 항상 담겨놔서 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손을 씻고 몸을 닦아야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제가 내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소를 그들이 마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주면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 가운데 걷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는 깨끗하게 성결함에 그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먹는 신령한 만나 반석을 쏟는 물을 마시면서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먹었던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로 끌어당기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성결함을 유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만나와 하나님께 주신 음료를 마시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의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이 도끼와 나무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오니 너희가 먼저 하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무서운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세례를 통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놈들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은 영적인 귀한 사역이에요. 성결한 거룩한 사역이에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결의 절차를 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벌벌 떨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내 입술이 정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죄의 죄를 받은 다음에 그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쓰시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는 순간 베드로 사도가 쫓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왜 한지 아십니까? 당신 저 깊은 바닷속에 고깃대의 흐름까지 다 보실 정도로 꿰뚫어도 다 아신 주님인데 내 속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를 데려다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는 기분 나빴어요. 북방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기분 나쁜, 자기만이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아는데 북방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 다시스는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낙원을 향해서 도망을 치는데 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 밑에가 있으면 하나님 못 보겠지 하고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배가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배가 한가운데 오자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장이 배를 몰고 다니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풍랑이에요. 아하, 이 신이 누워있는가 보다. 이게 선장의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덜컥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외친 말이 이 큰 풍랑을 만든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요나를 갖다가 배에서 그 바다에 확 던지자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갖다 성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큰 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꾸덕 삼키게 만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갔던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자. 3일 만에 고기가 토해내게 만드시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 요나는 다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모든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만드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자기의 모든 죄를 깊이 회개한 후에 가끔 죄의 욕망이 이끌어올 때마다 자기의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고 그랬어요. 죄의 욕망이 끌어올 때마다 자기 팔을 물어뜯으면서까지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너무너무 죄를 회개하다가 졸도하기까지 하면서 그는 회개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얼마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옮겨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자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자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심지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건망증이 계셔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등 뒤로 던져준다고 그랬어요.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그저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죄를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아주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회사를 다니던 중에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주인의 돈을 $1,500를 내가 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거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한 $1,500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갖다 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무디 목사님께서 훔친 돈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 남은 돈을 그저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전 용기가 안 납니다.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그 목사 내가 따라가 주겠다고. 그 마침내 여기 있는 이 청년하고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여기 있는 그 사장님께서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이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라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잘 살으라고 용서를 해주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허랑방탕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밖에 놓고 혹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해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허름한 거지 하나가 오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요. 아들을 품에 안고 가서 목욕을 다 시킨 다음에 가락지를 띄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많이 해요. 요즘은 연극을 별로 일 안 하는데 옛날에 연극을 하면 지금은 이 TV가 많기 때문에 TV가 재밌으니까 별로지만 옛날에는 연극하면 동네 사람 다 모여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다 와서 교회를 꽉 채워서 전도하려고 항상 하는 연극이 뭐냐면 이 탕자 얘기를 연극을 해요. 탕자가 이제 다 호랑방탕해가지고 저도 연극을 해봤어요. 거지가 이렇게 돌아와요. 터벅터벅 아버지가 올 때 저 막 뒤에서 몇 사람이 노래 불러요. 돌아와. 그러면 그 노래에 눈물을 쭈르르 흘린 사람들 많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만 알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 사람들에게 반을 다 나눠주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착취한 뺏어내렸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회심의 역사, 생활의 변화, 그 모든 변화는 진정한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화여대학교 교수, 석자 교수 하셨고 전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지성인이에요. 이어령 교수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도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딸이 이민아 집사님인데 이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LA의 지방 검사까지 했던 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교민들 사이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받던 그런 그 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딸이 암에 걸렸어요. 갑상선 암에 걸리고 9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암에 걸리면서 심지어 그 눈이 점점 잘못되고 실명 위기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아들 외손주가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결을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할아버지 되고 아버지 되는
이어른 교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뛰어났던 그 자기의 그 딸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마침내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에 자기 딸을 만나러 가가지고 저절로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딸이 그동안 교회를 한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아버지 교회 가자고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있는 조그마한 초라한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당 갔는데 그 딸과 자기의 의순절을 보는 순간 저절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딸의 눈을 실명하지 않게 해주시면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 것과 이 말하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데 이걸 당신에 내가 일평생 바치겠다고 손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분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딸이 이 눈을 실명할 위기에 있던 이 눈이 다시 뜨게 되었고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고 심전 외순주까지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적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성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서성거리면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문지방을 넘지 못하던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긴 망상 속에 살아왔는데 주님과의 만남에 주님과의 관계에 마침표를 꽂고 마침내 그가 세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진정 만남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또 과거의 죄에 꽉 눌려가지고 고달파면서 괴로워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신 사명 앞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결의 의식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짓눌 때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듣고 상처를 받고 실족해가지고 내가 괴로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 속에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관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에 떠오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 크고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가 저 LA 지역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을 보니까 만나 청소년들이 전부 곁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풀풀 나고 애들이 그 말이 하나 마약에 소홀돼가지고 눈이 몽롱한 아이들도 있고 술을 먹고 와서 술 냄새가 펄펄 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팔뚝마다 문신을 다 이런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놀라운 일은 이제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끊어가면서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무렵에 그곳에 성령님이 강렬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논할 거에 땅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야단없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날 밤에 그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을 하더니 이 목사님의 표현은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험악했던 그 아이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의 얼굴이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잔잔한 평화의 빛이 아이들의 얼굴 속에 눈 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 속에 눌러진 것이 해결 안 받게 되고 우리 몸속에는 우리 심령 강한 독소가 빠져나가고 죄악의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회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줄기와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인도하여 주어서 주님 기뻐하는 인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